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가베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며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제가 영화를 좀 많이 깊게 많이 보는데 감명 깊게 보는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런 영화인데 신들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수용소에 갖춰놓고 그리고 한 사람씩을 죽여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갖춰놓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죽여가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어가지고 그 한 명을 사서 자기의 공장에 취직시키고 또 한 명을 사서 취직시키고 또 10명을 사서 취직시키고 그냥 그렇게 한 명 한 명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1000명이라는 사람을 그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켜서 살려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독일이 패망을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신들러에게 어떻게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할까? 정말 많은 이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우리는 신들러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신들러한테 감사를 할까 표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네들이요 이 금리가 있어요. 금리를 다 빼버린 겁니다. 금리를 다 빼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드라는 사람에게 그 감사의 표시로 자기네 기꺼이 그 1000명의 사람들이 다 이빨에 있는 금리는 다 빼가지고 그 신들에게 반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신들러가 가는 길에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그런 영화입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그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줬는데 그 살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신들러가 아마 자기네들의 그런 구원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자기의 그 금리를 빼가지고 기꺼이 이빨을 다 뽑아서 그 금리로 반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옷에다 기를 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금리 빼서 드릴까요?
다들 금리 많을 텐데 금리가 없습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될 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게 될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아니면 성공. 이런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감람산 벳가베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이 감람산은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올리브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감람산에 올리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가 많은 산을 통해 산이라고 해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감람산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름이 벳바게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거처했던 곳이 바로 이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주님이 이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왜 내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물어볼 때,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면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갔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으니까 그 풀어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즉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지금 말하면은 이제 서울로 입성할 때 마치 인천에 거쳐서 가는 동네처럼, 경기도를 거쳐서 가는 동네처럼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에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서울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명절이듯이 그 추석 있고 설날이 있잖아요. 그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듯이 이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의 뭐 300만 명 넘게 모이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유월절에 라마다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막 깔려 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가까웠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가셔서, 그리고 기드온 시내를 거쳐가지고 시내산 언덕으로 올라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9절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9절에 보면은 함께 가던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노래하고 환영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환영할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영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제 우리의 새로운 왕이다, 그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다 생각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왕을 기다리게 됐던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위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마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억압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풀어주실 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단지 우리의 지금 삶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왕,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우리를 정말 이 모든 그런 억압에서 풀어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왕으로 오셨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으로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잘 살고 애써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꾸며가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뭡니까?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모든 걸 살려고 하고 또 행복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너무나 또 달라요. 마치 내가 교회 가면은 뭐든지 잘 되고 수 있겠고 뭔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더 힘들어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남들은 더 주일이면 그냥 어디 여행도 가고 뭐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 와서 외여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억압이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참 힘들게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압받고 희생당하고 고통당했지만은 그런데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잘 살지만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네 그런 왕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살았는데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해줄 왕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갔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어떤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요 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질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이 종려 주일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주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처럼 묶여 있는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묶여 있는 인생을 풀어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비결 열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묶여 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 본문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묶여 있는 인생들 풀려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삶에 편안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억압의 고통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또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나라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묶여 있는 것들 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인들 많습니다. 돈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인이 되었다고 말한다면은 나를 가장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그게 주인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고 갈 나귀를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을요 쉽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타고 가야 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벤츠 부르라고 하죠. 벤츠 불러서 멋있게 타고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귀도 어떤 나귀요? 묶여 있는 나귀 그리고 남의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나귀 주인이 있었어요. 그 나귀도 예수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고 남의 것이었고 그리고 이 묶여 있는 거였었습니다. 풀에 있는 나귀도 아니었고 들에 다니는 그런 들고양이처럼 그렇게 된 것도 그런 짐승도 아니고 묶여 있고 그리고 주인도 있는 나귀입니다. 그런데 묶여 있고 주인 있는 나귀를 왜 끌어오라고 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 권세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게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모든 만물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귀도 자기 그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려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나귀도 내 것이고 그리고 주인도 내 것이고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뭡니까? 만물의 통치자의 왕으로 올라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누구를 통치받고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뭐 대통령에게 통치받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통치받고 있나요?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그냥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만물들 다 왕권 주권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통치자 권세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주님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복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모든 만물의 주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알리시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예수님을 둘러서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행동이 사뭇 달라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겸손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삶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맹인을 고쳐주시면서도 맹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소문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른손으로 하는 거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고 하시죠.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모르게 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요?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조용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사셨던 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만물의 주다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알리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따를 때 기꺼이 사양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료주일에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주님을 나의 왕,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인생이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 진짜 만왕의 왕, 만물의 주 그 하나 주님으로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정말 떡이나 먹고 생선이나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물과 포도주를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주님만 믿지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왕 만왕의 주입니다. 그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단지 나를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거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그렇게 삶을 살지는 못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만물의 왕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그런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막막해서 그래요. 현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꼴이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힘들다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진정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정말 그 주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보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요. 나귀 주인이 예수님 앞에
그 나귀를 내어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잡고 있었던 그런 나의 주권들, 나의 욕심들, 나의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주인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내 인생의 생명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행복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다. 주님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통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있다. 그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진정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절에 6절의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왜 풀어 가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그대로 허락하는지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는 거 그냥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요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헌신한다 하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오늘 이 나귀 주인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내어드렸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귀의 주인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헌신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그래요. 이렇게 헌신하라 저렇게 헌신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좀 한번 다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오고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펴서 나귀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다 옷을 펴드리고 제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올려놓고 각자마다 옷을 펴서 길을 다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 펴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화려합니까? 뭐 얼마나 정말 많은 그런 대단한 퍼레이드를 합니까? 요즘 뭐 국빈으로 어떤 다른 왕이 오면요 막 엄청나잖아요. 막 퍼레이드 하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뭐 특별하게 갑니까? 아니요. 특별한 장식도 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순서도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평범하고 아주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순수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믿음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하게 막 저기 장식을 하고 뭘 말을 하고 복잡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평범하고 단순해야 돼요. 소박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우러나와서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의 유혹이시라면 그냥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믿음, 그런 희생. 오늘 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이 나귀의 주인도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드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왜 가져가냐고 막 그렇게 눈을 부르키면서 있어도 그냥 그 내어드리잖아요. 제자들은 기꺼이 나귀에다가 안장을 입혀드리고 자기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에 펴고 막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셔요. 단순하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를 전도했던 분이 누구냐면요.
명동파 행동대장입니다. 깡패 진짜 깡패 2인자 명동파 2인자였었어요. 그때 명동파 2인자였는데 그때 조영규 목사님이 누구를 데려다가 보디가드를 시켰냐면 얘네들을 데리고 보디가드를 시켰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좀 데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데리고 다녔냐면 그 깡패들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조영규 목사님이 그 보디가드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디가드를 시키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다 목사 됐네.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분도 이제 그 명동파 행동대장이었는데 예, 조영규 목사님 이제 그 보디가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너 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너 신학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하고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됐던 거예요. 개척하고 처음에 우리 동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고 또 이제 저를 전도해서 또 이렇게 목사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신학교를 가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진짜 그 병신대라 그래. 병신대라.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왜 내가 멀쩡한데 왜 병신대냐고. 너 예수 믿으면 바보 되어야 된다 그래요. 늘 바보로 살라고 그래요. 바보 목사가 되라고 그래요. 바보 목사. 신앙생활 바보처럼 하라고 그래요. 네가 똑똑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거 덜 받는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살고 병신처럼 그렇게 일하고.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고 병신처럼 일해라. 늘 이런 말을 했었어요. 왜 그런가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바보같이 살고 병신같이 일을 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지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지자. 왜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져요, 인생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태어난 인생, 내가 한번 주어진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예수 믿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대꾸 없이 이유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안장을 채워드리고 그리고 길에 깔아드리고 가지를 꺾어가지고 누가 말하지도 않아요.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 그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막 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었잖아요. 묶여져 있는 게 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만물의 통치자이다. 그거를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나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한마디 때문에 그 나귀 새끼가 풀어졌던 것이 메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았던 모든 것들에서 다 풀어지게 되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묶여 있는 것들 많죠? 저도 보면은 묶여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보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제가 풀어보려고 하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실타래 푸는 그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냥 잡아주기만 하고 어머니는 하나씩 풀어간다고요. 그래도 제가 잠깐 졸면서 깜빡깜빡했어요. 그랬더니 실타래가 어떻게 했어요? 엉켜버린 거예요.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리게 실타래가. 이런 실타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씩 풀어져 가는 거지 내가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실타래 풀려면은 내가 억지로 풀어서 될 게 아니에요. 어디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말씀에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묶여지는 것들 있죠. 또 병에 묶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에 묶여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돈에 묶여 있는 것들도 있고 물질에 묶여 있는 것도 있고 어려움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고 뭐 굉장히 묶여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면요.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풀어주십니다.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정말 한번 각오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풀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인생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풀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쓸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썼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사시 마시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묶여지는 것들을 풀어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내가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그런 작은 마음, 그 마음 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물질과 건강과 어려움과 질병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죠?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요 그 시련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그냥 드리세요. 내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묶여있는 거 풀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를 외쳤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웠어요. 야, 저 만왕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다. 정말 이스라엘 왕이 새로운 왕이다라고 사는 사람이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저렇게 비퉁비퉁거리면서 오느냐. 아이고, 그래 참 좀 큰 말이라도 타고 오지. 저렇게 나귀 새끼 타고 가지고 왜 나귀 새끼를 고생시키면서 저렇게 타고 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정말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왕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예수님이 나의 다윗의 왕,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그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도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찬송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 그것이요 우리의 묶여있는 거 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찬송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계속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웃고 그렇게 조롱거려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권력자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웃어도 우리는 주님 정말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신 주님을 찬송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그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방해가 되면 핍박이 심하면 더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되면요 거의 한 300만 명이 모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300만 명 앞에서 겨우 소리는 지르는 사람이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수많은 300만 명의 사람들의 그 소리에 묻혀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억압이 되어서 눌려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백 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몇백 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 수십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제자들 12명에다가 그리고 거기 있는 수면 사람들 저기 아이들 뭐 하면은 겨우 뭐 한 5, 60명 되지 않을까요? 그 정말 300만 명 앞에서 그 5, 60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송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정말 그 300만 명 앞에서 그 50명 그냥 50명이라고 말하고 30명이라고 합시다. 300만 명 앞에서 30명이 그렇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사는 그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뭐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우리가 삽니까? 저는 이번에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서요 참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 너무나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살으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신경 쓰잖아요. 이들 때문에 로마를 자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망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미래도 걱정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미래도 많이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는 정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은 로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송 부르는 그 무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조그마한 사람들,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조그마한 무리들,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더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묶여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 다 치유받고 묶여 있는 거 풀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요 이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어디서나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것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